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믿음과 건강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힘과 자유를 가지고 살기에는 그 선택에 책임질 아무런 실력과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안전과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탕자에 좀 초점을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탕자,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 그렇게 탕자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초점,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셨고 용서하셨고 받아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 한편으로 불편한 구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 감격의 은혜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불편한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왜 허락했을까? 붙잡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안 나가도록 그렇게 좀 막았으면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시간, 물질의 낭비가 없었을 거고 고생 안 했을 거고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도 없었을 텐데 왜 안 막았을까?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이게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엇나갔고 죄 속에 방황하던 거 왜 미리 안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좀만 나한테 관심을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막아주셨으면 내가 그 고생, 생고생, 그 상처 없었을 텐데 왜 그거를 허락하셨나요? 이런 것 때문이죠. 사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통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바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좀 지나 보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그 방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고통 속에 밀어 넣으셨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까지 내달라는 그런 심정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초점은 그래서 고통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고통, 환난. 그래서 고통의 의미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의 고통이 왜 있었습니까? 왜 둘째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냐고 하면요, 둘째 아들에게는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종에게는, 기계 같은 것에게는 자유와 선택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없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기에 그 자유와 선택의 기회,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속품처럼, 기계처럼, 종처럼 부리신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시키고 강요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때로는 그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딸, 자녀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죠.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 그래서 그 자유, 그 선택을 가지고 뭘 결정했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자유와 선택으로 뭘 결정했는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거죠. 주세요!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받아냈다는 거죠. 조금까지 우리가 초점을 뒀던 것은 이 자유, 선택이라는 건데요. 자유와 선택은 그냥 그걸로 값어치가 있다, 끝이 아니라, 이 자유와 선택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결국은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 그것도 져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생겼겠다.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써댔잖아요. 친구도 막 사귀었겠죠.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보상이 있는 것 같았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았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허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에 대해서 반대된 술 취함의 개념과 똑같다는 거죠. 허랑방탕했다, 허비했다. 쉽게 말하면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다 썼다는 거죠. 다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 죽게 되었다. 이게 그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이 나가도록 했을까? 결론적으로 계속 보면 왜 그 고통에 처할 수 있게 허락했을까? 확장시켜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 선택을 막지 않으셔서 그 고통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을 넘어가고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보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고통 없는 거라면요, 강압적으로 거기에 가지 않도록 미리 만드셨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고통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통, 어떤 역할,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 백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앞에 것과 연결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만 내가 가진 자유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깨닫고 항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무지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내게 복이 되고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를 진정으로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아버지 집이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냐고요? 깨달을 수 있냐고요? 집 밖에 나가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탕자는 이 고통 속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전부고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고통 속에서 확인하고 항복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없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항복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여 죽게 된 그 상태에서 떠오른 게 뭐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비로소 거기에서 절절하게 깨닫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가 가진 그 자유로 뭘 선택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거기서 마침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좀 비굴한 모습 같죠.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한 분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비비면서 굴복하면서 좀 종속되는 그런 모습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들이죠. 거기에만, 아버지 집에서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거기 돌아가는 것이 진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왜 필요한가?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이 진짜 답인 줄 확실하게 깨닫고 항복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 그 자유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중에 처하실 때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고통 중에 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진짜 행복과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요, 답을 찾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그 답이 있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맴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답은,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가? 나 스스로 답을 찾았다고 확인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만 확인하면은 진정한 답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려운 신학적 내용은 좀 빼고요, 쉽게만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까지 했던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선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뭐 죽여버리든가, 좀 과격하죠. 막아버리거나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우리더러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그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불순종하도록 그 집 밖을 나갈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답이 주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주 밖에 나가보니, 집 밖에 나가보니 거기에는 고통만 있지 진짜 참 해답은 없었다. 그 안에서는 이상하다고요. 못 깨닫는다고요.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랐다고요. 불순종으로 가두어 놓으시니 비로소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막 하나님 멋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의지와 항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택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최고의 선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선택으로 그 집 밖에 나가면은, 가지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은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러하리라.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다, 나는 실패했다, 절망했다,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역설적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비교가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끝이다, 절망이다, 저주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죠.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역설적으로 거기서 가장 강하게, 진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진하게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하는 게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어쩌면 진짜 최고의 선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 고통과 환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내 최고의 선택, 내 최고의 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입 벌려가지고 찬송하게 만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입 벌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전인격으로 결정하고, 그럴 때 주께서는 그 약속하신 복을 내 삶 속에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뭔가 이거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찾은 답,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기도는 고통을 피해달라는 그것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답을 못 찾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면 고통이 좀 더 머무르는 것도 내게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시면서요, 그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고통 가운데 내겐 참된 실력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과 답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늘 주 안에 거하며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안전과 기쁨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언제나 주님께로만 가는 선택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